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격의 순간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넌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의미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었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삶,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기업을 약속받았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복과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복과 화의 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 화를 받는 대상을 선지자와 거짓 선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이든 아니면 거짓 선자이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스스로를 거짓 선지자로 여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참된 선지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오죽하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는 유대의 속담이 생겨났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다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이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을 닮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 반복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시딤에서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호르마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브롯 핫다다와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가 실증난다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의 목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임마누엘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은 철저하게 임마누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낮에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과 밤에 달을 물리치는 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매 순간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단순하게 어떠한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시딤에서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호르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브롯 핫다다바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만나가 실증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죄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요구로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오직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모든 사건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도,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바로 왕의 강력한 군대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온갖 유혹과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다가 음식 투정을 하다가 심판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서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고난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더욱더 말입니다. 자, 믿음의 본으로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인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음식이 질린다고 원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찮은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하찮은 이 문제들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만드는 이 유혹과 고난은 이렇게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하찮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다가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도 초등학생이라서 조그만 블록들을 아직도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지는 아주 조그만 그런 블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만 블록이지만 무심코 발길일 때의 그 아픔은 미리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블록을 밟을 때마다 저희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꼭 한마디 하고 갑니다. 아마 이 블록이 큰 것이었다고 한다면 미리 치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위에서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블록을 밟게 되는 이 문제는 그 블록이 너무나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인 것처럼 하찮은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만 시작일 뿐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 행위가 모든 믿음의 길의 완성이 아니라 그 시작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복과 화를 당하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을 받는 4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난받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화를 당하는 4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우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입니다.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의 개념이듯이 복을 받고 화를 당하게 되는 조건도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한 주석은 이 복과 화의 조건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대입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러한 산수의 공식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이런 산수의 공식에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어려움과 부유함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 이르는 동안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중세를 지날 때까지 부의 축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규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부와 그리고 가난에 대한 이 이해가 시대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면한 어려움들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어려움들이 내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예들을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또 반대로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은 부자이면서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풍요로움이 신앙의 장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의 본질적인 요소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내 믿음의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다른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를 믿음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풍요를 누리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부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음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삶의 불확실한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처한 현실에서 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움 나갈 수가 있고,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곧 어려움을 당하여 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과 풍요로움의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면한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또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일하는 고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살아가여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또 성경은 믿음의 약속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욱더 동역하여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내 힘과 그리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이야기와 예수님의 복과 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도입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모함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고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결심한 확고한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또 굳게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장애물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오늘 읽은 이 복과 화를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고백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믿음의 길에 굳게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눈을 간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회사나 또 나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지친 영혼을 격려하며 슬픈 영혼을 위로하며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인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부르심을 들을 때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오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고 슬플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동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온전히 붙들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매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매 순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겠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악조건들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방에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함이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